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책으로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또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동안에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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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대부분 이 사고의 현장에서 마지막 남긴 말들이 다 사랑한다는 말들이더라고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마지막 말이 사랑합니다 말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2년 본교단, 이제 우리 교단 무슨 어딘지 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본교단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게 총회 주제였고요. 올 2023년도 본교단 총회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2년에 걸쳐 복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3년이나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시급히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모든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말하면서, 이는 마치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과 같다라고 아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좀 찾는 중에 보니까 찬양 사역자 지선 씨의 다시 복음으로라는 복음송이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예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뿐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뿐이라. 그러면서 이제 후렴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좀 더 아름답게 멋지게 듣기 원하시면 지선 씨의 다시 복음으로 인터넷 치시면 아주 은혜롭고 예쁜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결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 부족한 제가 거기에 뭐라고 반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시대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말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요,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람들의 삶은 코로나 때문에 변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복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동의하신다면 아멘? 아멘. 조금 전 찬양처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되지 않을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이하에서 자신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는 유대인처럼 행한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또 이방인처럼 대했다. 나아가 약한 자들 앞에서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기 모든 것을 행한다. 유대인처럼 행하고 또 이방인처럼 행하고 약한 자처럼 행하고 이렇게 행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처럼도 되고 이방인처럼도 되고 약한 자도 되고, 사람이 좀 줏대가 있어야지 뭘 율법이면 율법, 은혜면 은혜, 그래야지 무슨 뭐 유대인처럼 됐다가 또 이방인처럼 됐다가 뭐, 예?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또 함께 읽을 우리 매체인 통독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3년 지나간 동안 미지근하게 혹은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복음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죠.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을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 사전에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본적인 의미하고 복되고 반가운 소식.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로 열고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잘 설명해놨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위키백과사전이라는 곳에서는요, 조금 더 상세하게 또 학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아주 잘 됐어요. 자, 위키백과사전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야훼로부터의 기쁜 소식을 의미한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코인의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좋은이라는 뜻의 유와 소식이라는 말의 앙겔리온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복된 소리라는 뜻의 복음이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말하며, 이 단어의 고대 영어에서 가스펠이 파생되었다. 뭐 흠잡을 데 없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의 탄생, 삶, 죽음, 부활, 가르침 이 자체가 기쁨이며 복음이다. 아주 세상 사람들도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잘 정리해 놓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겠다 싶습니다. 다만 복음을 믿으라는 것. 복음과 관련해서 밀접한 단어가 뭘까? 자,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한마디 말해놓고 믿음이란 단어가 3번이나 뒤따라와요. 그러니까 복음과 아주 밀접한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복음 믿으라는 거. 복음은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복음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참 쉽지는 않아요, 믿음이. 우리의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냥 믿어진다면 복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참 복이에요. 믿을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자, 아까 위키 백과사전에서 말했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탄생. 자, 이거 믿는다는 거 기적이라니까요. 지금은 예능교회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연예인교회라고 해서 시작된 그 예능교회에 처음 목회자가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 구봉서 장로님. 그분도 역시 돌아가셨죠. 자,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에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집사나가 똑똑하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말대로 태클을 겁니다. 몇 번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화를 뻘컥 내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야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네가 요셉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기적이기보다는 그거 믿는 게 더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믿어지면 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 야, 이거 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다 빼고, 그걸 빼고 나면 성경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이게 참 복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요, 여타 가타부터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복음이란, 잘 들어. 복음이란, 복음의 정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복음뿐이겠어요? 이게 어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요,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초대교부 안셀렘이라는 교부는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믿으라. 그럼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믿어야 돼. 자,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 자, 이때 탁 떠오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 복음을 들어야지. 혹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신자들, 이른바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의 학문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당시 로마 교회는 약 20년 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20년이요. 20년 정도 된 교회를 초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더군다나 복음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닌 지 20년, 신앙생활한 지 20년 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바울은 20년이나 된 교회 또 성도들에게 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을까? 20년이라는 세월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보면 2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기간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이제 25년 됐습니다만, 우리 김하중앙교회에서 우리 25년 전에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대단히 성장 혹은 성숙했다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달리 생각하면 그 20년이란 기간은 첫 번째 만났던 복음에 대한 뜨거움, 복음에 대한 감격,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오래 했지 라고 어느 생각이 든다면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에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던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눈물과 참회의 모든 뜨거운 믿음에 다 식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해버린 신앙, 복음의 열정도 감격도 다 사라져버린 성도들, 영적 불감증에 걸린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바울은 20년 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바울의 심정으로,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는다면 그 다음 우리의 순서는 뭘까? 복음을 믿는다면 그 다음 순서는 전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에게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자, 마가복음의 시작이요. 성경을 조금만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없어요. 자,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으로 시작해.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럼 마가복음의 끝은 무엇일까?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똑같은 15절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맞춰놨을까? 마가복음의 시작은 복음을 믿으라는 것을 시작했다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끝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졌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 그 믿음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는 오늘 읽을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후에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혹시 오늘 말씀 읽어보신 분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유능한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파하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심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느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종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일까요? 바울은 종이고 우리도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혹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혹은 택하심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종이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분명히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 부르심의 목적, 택하심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자신을 말하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를까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를까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로마 교회 성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나만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너희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 교회 성도뿐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김하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 세 가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자, 조금 어렵게 원어가 뭐 아까 위키백과사전에는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했는데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자, 가르치시며 디다스콘이라고 말합니다. 디다스콘. 디다스코라는 말은 배우다, 가르치다의 뜻이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용법이 디다스콘이에요.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캐리손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손. 그리고 고치시니 테라피온 이렇게 말합니다. 요 혹시라도 저 눈치채셨어요? 디다스콘, 캐리손, 테라피온 다 온 하고 끝나죠? 좀 어려운 말로요. 이 문법의 시제는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기억할게요.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라 하면 다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 행위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이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캐리손이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는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 한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지혜? 또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그 모든 것들보다 열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설교 시간에는 생각합니다라는 말은 이거는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혹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정. 로마서 1장 오늘 뭐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11절에서 16절 보면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천천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날 쭉 보고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간절히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은 내가 빚진 자라 할 수 있는 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전부 다 다른 말이지만 이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열정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러 번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열정은 여기 이 정도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강권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으니까 미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쳐도. 강권한다. 새번역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미칠 정도로 열정적이기 원한다면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됩니다. 신동욱이라는 작가가 열정 그리고 냉정이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일할 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열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일을 하면서 괴롭고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괴롭지만 즐겁다면 그것은 열정입니다. 스트레스와 열정이 차를 구분할 수 있겠죠? 운동선수가 자신의 이 운동력을,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한계에 다다르는 그 연습을 합니다. 온몸에 땀이 비가 내리듯 내리고 정말 입에서 거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들어서 마지막에 운동장에 팍 몸을 눕히면서 이신 못해 먹겠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스트레스예요. 이 짓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자신의 달란트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렇게 탁 몸을 낮아버리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띌 수 있다면 열정입니다. 2015년 개봉된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류 레스토랑의 셰프인 칼 캐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매니저하고 불화가 있었어요. 자기는 새로운 어떤 메뉴를 자꾸 하고 싶은데 매니저는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냥 매뉴얼대로 하던 것만 해. 이 사이에 이제는 트러블이 생겼고, 거기다가 칼 캐스퍼가 만든 이 음식에 대해서 유명 음식 평론가가 아주 혹평을 해댑니다. 그래서 트위터, SNS 상으로 치고받고 열심히 싸웠어요. 결국 레스토랑을 그만두게 되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가 다시 한 건 뭐냐? 푸드트럭이었습니다.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메뉴는 쿠바 토스트. 요걸 만들어요. 이 쿠바 토스트 하나를 만들면서 거기에 온 열정을 다했다. 결국 성공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 그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2010년 미국 음식 전문지인 푸드앤와인이 선정한 최고의 셰프 10명 그 안에 들었고, 그리고 타임지가 선정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오른 우리나라 사람 로이 최라는 이 셰프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번 보셔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중요한 건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쿠키 영상입니다. 좀 어렵죠? 영화 끝나고 나면 주인공, 아무개, 감독,
뭐 음향 감독 쭉 그걸 엔딩 크레딧이라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쿠키 영상이란 뭐냐면 가다가 중간에 엔진한 장면들 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넣은 걸 쿠키 영상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실제 이 영화의 실화의 주인공이 로이 최가 이 칼 캐스퍼 이 영화의 주인공에게 이 샌드위치를 만듦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당신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샌드위치를 대하라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샌드위치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걸 망치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샌드위치가 뭐냐? 이걸 잘못 구워서 태워 먹거나 하면 세상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샌드위치 하나가 세상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이 샌드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구워내는데도 그만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하나를 망치면 온 세상을 다 망친다는 생각으로 샌드위치를 구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우리의 열정은 어떤가? 어쩌면 샌드위치 만드는 것보다 못하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길로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들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지 갈 길 가니까 또 이제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지가 할 길 가고 하나님 외면하고 패역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다.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아주 짧은 시가 있는데 우리 뭐 들으면 다 아시는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도 언젠가 뜨거웠었겠죠? 나도 언젠가는 뜨거웠었지? 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다시 이제 열정을,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